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 이 말씀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4가지의 기적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앞부분 2가지 사건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녀의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2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이미 빚이 많아서 빚을 준 사람이 이 2 아들을 빼어서 노예로 삼고자 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집에 기름 한 그릇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의 상황은 그야말로 답이 없는, 그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집에 큰 기둥이 없다는 것입니다. 2 아들, 그녀가 믿고 있었던 그 소망마저 이제 없어질 위기에 있고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그야말로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린 후에는 문을 닫고 2 아들과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 번째 사건은 수넴 여인의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갈릴리 남쪽 지역을 자주 여행을 하다가 수넴이라는 마을을 자주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간권하여, 성경은 간권하여라고 되어 있죠. 간절히 청하여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귀한 여인이다. 이 귀한 여인이다, 이 말은 당시에 부유하고 그리고 신분이 조금 높았던 그러한 여인을 가리켜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 지역을 자주 지나가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자주 식사를 대접하다가 이제는 아예 남편과 상의를 해서 담 위에 방을 따로 만들어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할 정도로 엘리사를 위해서 그렇게 섬겼어요. 엘리사는 이 여인의 호의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불러오게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한데 혹시 왕에게나 군사령관에게 이렇게 청할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저는 이미 제 백성 가운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저는 제 주변에 친척도 많고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구하지를 않아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나 감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한 가지 정보를 말해주죠.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해라.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얻게 되죠. 자, 이 2 이야기 너무나 재미있죠? 재미있죠? 이 2 사건을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2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요,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 첫 번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그러니까 이 아내의,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로 말하면 사역자였든지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하나님을 특심으로 경외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은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던 제 남편을 왜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남편을 왜 데리고 가십니까? 왜 죽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지,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셔야지,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지, 왜 우리 남편을 데리고 가시고 우리 아들은 종으로 팔리게 되고 왜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죠.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놀랍도록 갚으셨어요. 놀랍게 갚으셨어요. 두 번째 여인 볼까요? 이 수넴 여인은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으로 섬겼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섬긴 것도 아니에요. 간권하여, 간절히 청하고 권하여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아예 이 엘리사를 위한 게스트하우스까지 만들어서 그가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었어요. 그녀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첫 번째 여인, 선지자의 아내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도 잃게 생겼어요. 소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이 여인의 그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이 여인의 그 빈 그릇,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이 두 번째 여인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넴 여인, 성경을 아까 이 수넴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귀한 여인, 즉 부유했고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왕과 심지어 왕과 군사령관에게까지도 구할 것이 별로 없었던 그런 부족함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죠. 뭐가 없었죠? 아들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이것을 좀 드러내기를 원하지 아니했어요. 엘리사가 수없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도 말하지 않을 정도로 이 여인은 이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참 우리 가운데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 그런 부족함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게 주일날 보면 많은 성도님들 참 옷 깔끔하게 또 입고 오시고, 예쁘게 화장하고 오시고, 예쁜 옷 입고 그렇게 주일날 교회 오세요. 그런데 그 속에는 참 말 못할 그런 아픔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슬픔과 부족함, 고통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 그런데 이 여인을 채우신 하나님 여인의 그 부족함을 채우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부족함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부족함, 아픔,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여인은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리고 순종,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그 기적 사건의 그 시작 출발점은요, 순종이었어요. 순종이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첫 번째 여인, 이웃에게 모든 그 그릇을 빌리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하죠.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여인이 만약 소극적으로 그냥 그저 그릇 두세 개만을 빌려왔다고 생각해보면 그 두세 개만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릇 10개를 빌려왔습니다. 그럼 10개가 채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녀가 정말로 그 적극적인 믿음으로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릇이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졌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하느냐,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크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달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내가 채우면요 얼마 못 채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면 놀랍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는 하는데 이것이 뭐 이루어지겠어, 기도는 하는데 이걸 내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겠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집니까? 소망을 가지고 큰 믿음의 그 그릇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는 이런 체험의 기적이 다 필요해요.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적극적 순종으로 나아갈 때 빈 그릇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그 빈 그릇,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삶에 살아가는 그냥 그 일상적인 빈 그릇을 채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우리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더 이상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의 떡을 아예 허락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어요.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우리의 은혜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여인 선지자의 아내와 두 번째 여인 그 수냄 여인, 이 두 여인이 서로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만났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여인이 서로 만났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잘 섬기는 여인이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유하고요 잘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여인, 남편을 잃고 빚이 너무나 많고 집에는 기름 그릇 하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이 수냄 여인은 당연히 도와주었겠죠. 당연히 도와주었겠죠. 그러면 이제 좀 먹을 것이 좀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여인은 조금 그 먹을 것을 좀 해결함을 이제 받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이 없는데 이 첫 번째 여인이 수냄 여인의 그 아들이 없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수냄 여인의 부유함을 통해서 첫 번째 여인을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만큼 채워줄 수는 없어요. 또한 이 수냄 여인의 그 아들 없음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은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 누구이신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이에요. 이 두 여인이 만났다고 해서 이 며칠 그냥 그 음식이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적으로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적극적인 순종과 간곤하는 그 섬김으로 기적을 체험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돼요. 씨앗. 첫 번째 여인의 그 씨앗은 순종이었어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적극적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수냄 여인의
기적의 씨앗은 섬김이었어요. 우리도 그 씨앗을 심어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겁니다. 섬겨보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